지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작년에는 또 느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 조금 참석하셨다가 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처음부터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둔하고 내가 미련하여서 듣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큰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도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가 되어서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치시려면 치시고.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은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저를 좋아하셔서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를 얼마 앞두시고, 네. 아멘. 네. 아마 제가 뭘 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있지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뭐 하고 있다 하냐면요, 우리 교단의 행정을 총괄하는 총회본부가 있고요. 그 총회본부에 교육을 총괄하는 일을 교육국이 합니다. 그 7개 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국이 교육국이고요. 교육을 전담하고 세미나를 열고 또 출판을 하고 또 교육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8년 동안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8년을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안달이 나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국의 국장으로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국장으로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를 한 6년 앞두고 계셨고, 성결신문사 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성결신문사 사장을 은퇴하신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희성아, 내가 개척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세요. 또 교단의 총무회의를 여러 해 보셨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아버지 이제 정리하시고 좀 쉬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 입이 방정이라서 아버지 마지막 불꽃으로 태우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끄덕끄덕 하시더니 아무 연고도 없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개척을 하셨어요. 한 가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냥 대책 없이 부임하셨어요. 제가 그만한 책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날은 운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태워서 후영양무리교회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을 하고
그날 저녁이나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월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주 내내 뭔가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이제 6년 동안을 그 괴산 후영리를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곳을 내려간다고 했더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국장님들, 총무님이 다 말리셨어요. 야, 너무 힘들다. 너 한 주 내내 일하고 어떻게 또 거기 가가지고 사역하고 힘들다. 근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게 속리산이 있잖아요. 그 속리산의 그 화양계곡의 끝자리에 있는데, 언저리에 있는데, 그 화양계곡의 속리산에 가는 차들이 봄이면 꽃놀이로, 여름이면 피서 간다고, 가을이면 단풍놀이로, 겨울이면 스키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중부고속도로하고 중부 내륙은 또 너무 멀고 3번 국도를 타고 가야 하는데 늘 차들이 많아요. 처음 저희 내려가는 날 6시간 걸려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제 부모님이니까 내려가지만 제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뒤에서 이제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나중에 소리가 안 나서 보면 바닥에 들어누워서 전부 다 너그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6시간, 어떨 땐 7시간, 올라올 때도 동일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6년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시골이면 안 된다. 농촌 목회 안 된다. 주일학교 목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시대, 이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영양무리교회 야외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지금 속리산 국립공원 그 풀밭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있죠, 여기? 여기 저예요.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우리 한희수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여기 쭈루룩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는 부흥 안 된다. 농촌은 틀렸다. 늦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농촌 목회가 된다는 것도 주일학교 사역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거기 가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조선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냥 왜 부모님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만났고 그 만난 아이 중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다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다빈. 이 친구는요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세요. 오래 앓고 아프셨어요. 할머니는 천식 때문에 제대로 생활이 어려워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견디지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것처럼 살았어요. 이 아이 중에 누가 다빈일까요? 누가 다빈일 것 같으세요? 맨 오른쪽 분홍색을 그었다. 두 번째 가운데 그 옆에 아무도 없으시네요. 가장 오른쪽에 이 아이는 ADHD라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교회 오면 바닥을 막 기어다니고 목사님 사모 님 맨날 이러면서 우리를 놀려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이 아이는 겨울이 되면 반팔을 입고 옵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요. 발이 툭툭 터져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친구예요. 너무 착하게 생겼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막 흘러간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잘 다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상담해주고, 잘 마음을 살펴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면 아이가 나한테 마음을 주겠지 생각했어요. 다빈이는 그렇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깽판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붙잡고 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안 통해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아이는 늘 섬 같은 아이였어요. 늘 안 오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안 오면 아주 예배 분위기도 좋고, 이 아이가 안 오면 아이들이 다 행복해해요. 근데 이 아이만 오면 전부 다 짜증이 그냥 여기까지 막 차올라서 힘들어요. 간식을 주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혼자 다 처먹어요, 그냥. 염치도 없어요. 면목도 몰라요. 이런 아이를 교회가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안 품어주는 거예요. 자신 있었는데 이 아이 하나를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늘 이 아이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안 나와야 이게 분위기가 좋은데. 참 오늘도 분위기 참 안 좋구나. 그렇게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아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수련회를 했고 그 수련회를 할 때 그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앞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빈이를, 하나님 아버지 다빈이를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줄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다빈이를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그냥 제 말을 막 끊으면서 그냥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막 주야! 더 해보라 이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빈이를 향한 마음을 제 마음에 팍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빈이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딱 느꼈을 때 갑자기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하면서 눈물이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 회개하듯이 막 내가 이런 다빈이를 내가 판단했구나. 내가 이런 다빈이를 언짢게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막 제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 다빈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빈이는 계속 그런 저를 또 옆에서 또 운다야! 야 목사님 운다! 막 이러면서 저를 놀리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빈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기타를 배우더니 찬양을 불러요. 친구를 전도해 와요. 다빈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빈이가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생전 공부하지 않는 친구예요. 학교에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안 나오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다빈이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도와줄 수가 있나요? 주중에 계속 저는 서울에 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EBS를 좀 소개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막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교 17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등수인가요? 전교 17등을 했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17명인데. 전교 17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전국의 모의고사를 보는 게 있었어요. 학력 검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 단위로, 군 단위로 그 도가 얼마나 학력이 높은지를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9개의 시도군에서 서울까지 포함해서 9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다 해서 꼴등한 도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꼴등한 도가
충청도였어. 이 충청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때는 공부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후배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충청도전에서 공부를 못하는 데가 충청북도였어요. 충청북도 안에 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군 중에 제일 꼴등한 군이 어딘지 아세요? 괴산군이에요. 괴산군 안에 꼴등한 면이 있어요. 여기도 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괴산군 안에 꼴등한 면이 어디였냐면 청천면이었어요. 그리고 청천면에 청천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다빈이는 그 청천중학교 꼴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다빈은 전국 꼴등인 거예요. 전국 꼴등을 하던 이 다빈이가 전교 17등이 됐어요. 여전히 그 반에서는 꼴등이었지만 그 전체 학력이 꼴등하던 괴산군에서 훌쩍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전국 중간 이상을 한 거예요. 꼴등이지만 사실은 다른 학교에 가면 등수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공부를 잘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성적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반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표라고 해서 성적이 나와 있는 종이를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2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오더니 자기가 전교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꼬리표를 보니까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나주시니까 그 인생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고 손사래를 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시작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저도 자포자기하고 제가 좀 안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걔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다른 건 다 돼도 걔는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해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 심령과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두 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도전받고 있어요. 교회가 공격받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믿음 위에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 끝까지 잘 지켜라라고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버려놓으시고 나중에 와볼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웃이 내 안에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종의 날이 그 순종의 일을 힘들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오늘을 사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을 감은 상태로 주님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오늘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 말을 하게도 해주시고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전 이 기도만 합니다.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워낙 성품이 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내가 자신만만했던 자리에서 주님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병든 마음도, 병든 육신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간증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좀 가까운 간증도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번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저희 마당이 흙이 막 쓸려 내려가요. 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물, 이게 우수관이 따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노면으로 떨어지고 이게 저 길이 있는 쪽으로 마당을 지나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가 많이 오면 다 이제 흙이나 휩쓸려 갑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거기가 이제 막 골이 져가지고 한 10cm 이상 턱이 지고 좀 위험했어요. 늘 김정용 장로님하고 저랑 삽 가지고 똥차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흙을 담아가지고 그 움푹 패여진 것을 채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을 놓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남전도에 말씀드려서 같이 좀 삽을 퍼가지고 흙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중전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뭔가 내다봤더니 저 포크레인이 저 길가에 있는 도로에 있는 흙들을 다 퍼가지고 우리 그 움푹 패여진 곳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푹 꺼져 있는 곳을 메워줬어요. 그 다음요, 누가 저렇게 와서 해주나. 전 허무숙 어르신 셋째 사이가 저 중장비 하는 분이라서 이제 김장하러 왔다 해주나? 이랬어요. 나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계곡 연산무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상호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폐에 물이 차는 건 아주 안 좋은 예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의 때 봤기 때문에 저도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의료진이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폐에 물이 차 있고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 완수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결과를 토요일 날 검진 받으셨는데 들었어요. 전화에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원 안 와도 된답니다. 병원 안 와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토요일 날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촬영을 하고 봤는데 이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박광혜 권사님 지금 위암 말기 아니십니까? 난소까지 전이되고 뼈까지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의료진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집에 덩그러니 계십니다. 통증 때문에 막 신음을 지르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울부짖으세요.
우리가 처음 신방 왔을 때 뵀던 모습이에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도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강희 원찰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 가서 이제 오실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급하게 병원에 가셨나? 별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었냐고. 목욕탕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네? 무슨 목욕탕이요? 사우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몸이 찌뿌둥해서 사우나를 갔다 오셨대요. 뭘 타고 갔다 오셨냐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대요. 어디를 갔다 오셨냐고. 누구랑 갔냐고 그랬더니 혼자 갔다 오셨대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하나님의 여종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혼자 사우나를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우나를 갈 수 있는 마음에 자신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고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용조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또 최근에 마스크 쓰고 하느라고 잘 모르실 텐데, 혼자 이혼하시고 아주 큰 아들은 영국에 이제 회사로 가 있고 작은 아들이 이제 단위로 옵니다. 상자포에 사시는데 김한상 원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냥 잘 나가는, 이태원에서 잘 나가는 양복점 하셨는데 다 망하고 그냥 집 한 칸 지어서 노후를 여기서 보내겠다라고 오셨어요.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주 토요일 날, 이사 가시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여기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저를 기다리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가 길어지니까 그냥 기다리다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화를 받으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 그 아들이 펼쳐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 손주들이 고통을 당하게 생겨서 집을 급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으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사당 쪽에 지금 이혼한 처가에 지금 잠깐 머물러 있다라고, 자기가 그 집 팔고 난 돈을 다 그 이혼하신 전 부인에게 맡겨서 그 아들의 문제를 수습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극단적인 선택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드문불출하시고 그냥 술에 취하셔가지고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권찰님하고 그때 제가 가서 막 창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계속 살펴서 다시 힘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거든요. 사당이 있고 총신대의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해서 화요일 날 서울로 찾아뵀습니다.
총신자 앞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래 전화를 시도하고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 총신자 앞에 있는데 잠깐 나오시죠. 제가 아니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전 못 가요, 목사님. 저 지금 다 망가졌어요. 못해요.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은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걸음을 돌려서 다시 객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단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한테 맡겨준 영혼을 잘 살피지 못했구나. 이런 괴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날 새벽에 말씀을 선포했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을 그날 저녁에 강사님을 통하여 똑같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강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간증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나누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을 그 강사님의 입에서 똑같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슴을 막 이렇게 막 긁어내리는 것 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하면 다 가자긴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가슴을 막 나가서 사람들 얘기 듣는 가운데 가자긴 이민족 예수 못 믿는다. 가슴을 막 이렇게 막 긁어내리는 것 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하면 다 가자긴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어요. 가자긴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하려고 갔는데 제대로 말도 하기 전에 거꾸로 제가 전도당해가지고 가자긴 예수 못 믿겠구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와, 이게 지금 제 상태가 좀 바뀐 걸 알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네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 조금만 하고 계속 친구들 얘기 듣고 나가서 사람들 얘기 듣는 가운데 가장 이민족 예수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의 이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얘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이 세상으로 오는데 그 뒤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만든 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된 말들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액수도 크고 이거는 문제도 오래됐고 이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해봤는데 안 됐고 이런 수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자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루마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루마가 내 안에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도 있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내 귀에 내가 읽는 것이 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간판을 봐요. 양평 추어탕.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귀에 들리죠. 자, 앞에 간판이 있어요. 양평 해장국. 눈으로 읽습니다. 귀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눈으로 읽지만 그 눈으로 읽는 것이 들리지 않는 내 귀의 소리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소리 내지 마시고 눈으로 읽어보세요.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눈으로 읽는 것인데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우리 옆에서 엘루마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넌 안 돼. 네가 무슨 네 주제에 기도를 해. 네가 그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리가 있어? 제대로 살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 우리의 귀에 막 속삭이는 엘루마와 같이. 문제는 뭡니까? 이걸 그냥 거절하고 쫓아내지 않고 들으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날 잡아서 기도해야겠다. 날 잡아서 기도하기까지 계속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건너뛰고 말씀 오늘은 못 읽을 것 같아. 너무 바빠. 오늘 결혼식이야.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 시간을 마귀가 엘루마와 같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는다면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168시간이 한 주 168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나머지 시간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과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넘어질까? 왜 나는 늘 무너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새벽의 말씀을 전하고 새벽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이제 업로드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으시면 다른 남은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영감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구원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노라마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읽은 것을 잘 꿰어가기 위해서 파노라마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질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세요. 어떤 분들은 오지 못할 이유 때문에 못 오세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한 주씩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냥 저녁 집회 겨우 합니다. 새벽에 잠깐 모이고 저녁에 모여요. 그것도 잘 모이질 않아요. 잘 모이지 않으면 의뢰이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요. 지금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교회의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린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흐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순종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너무 시간들이 어려우시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회 하겠다. 내가 부흥회 참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순종하겠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부를 걸겠다. 주님이 그 마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문화 공연이 있어요. 7시 반부터 함께 모여서 문화 공연을 은혜로 나누고 다니엘 기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그것들이 내 귀에 들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떨치지 못하시겠으면 오늘 7시 반에 다니엘 기도에 마음을 여시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일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걸음을 옮기시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나름 말씀을 읽고 나름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고백이라면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다빈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참 기쁨을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사랑해 두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사랑 안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거절하겠습니다. 나의 경험들을 거절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랑으로 전부가 되신 주님 성령으로 그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자리에 무너짐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지쳐가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168시간 동안 하나님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머지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요 생명 없는 자리요 사망으로 해치 않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주님께서 이루어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거두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문제들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주님 또한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원망이 되는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고쳐주시는 것이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 간구를 아랠 수 있는 담대함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환부에 손을 얹어서 주님 주의 뜻이라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내 마음에 손을 얹어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여 우리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부모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셨습니다.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육체 손을 얹어 기도한 지 나음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 줄 믿으라 하셨사오니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과거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끝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 정도 힘든 일은, 그 정도 아픔과 상처는 다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하였고, 나는 기도해도 누구에게는 응답하시지만 내 기도는 주님이 인색하셔서 내가 주님께 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했고 주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책임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 뜻을,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아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예외인 것 같아서,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먼 발치에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이 떠나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영들아, 그 모든 묶임들은, 그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리에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되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굳게 붙잡아 주시는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시간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건강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관계로 인하여 주저하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풍성함으로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소원을 두고 입술을 열어 귀를 주님께로 맞추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여 우리 주님과 동역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